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고 동시에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로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날이지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줄기차게 달리면 지치고 맙니다. 멈추어 쉬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고 뛰게 하실 때에 지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지키고 다른 곳에 가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멈추어도, 내가 잠시 쉬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스스로 때를 정하면서 사는 인생은 안식할 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고 이튿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시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회로 모일 때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교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잠시 쉬어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속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주신 이유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이지요. 절기는 1년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 안식일과 절기에 백성은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과 일상에 치여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이지요. 언약 백성이 특정한 날에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용서받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추수의 결과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은 처음 거둔 열매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거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밤낮으로 지키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오순절, 맥추절의 화목제는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여기에 소제와 전제를 겸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추수한 것을 49일 동안 충분히 누린 다음에 드리는 감사 예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큰 일에 대해 온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은 2가지 준수사항을 주십니다. 먼저 그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부어야 노동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에는 노동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분주한 일을 멈추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다소 갑작스럽게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22절에서 밭 모퉁이에 심긴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절기를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배와 섬김의 마지막도 동일합니다. 이웃의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이웃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시기와 규모를 분명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억력, 감정, 상황에 따라 예배가 변동되고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속죄였습니다. 속죄를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과 인격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통회하고 뉘우치는 반드시 아픈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통회하는 괴로운 과정 없이 용서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되는 통회의 과정이 없다면 속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을 때에도 계속 부정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깨뜨려 부정합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정해진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속죄일에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멸절이라는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속죄일에 일한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필요와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속죄와 안식의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은 하루면 족합니다. 매일같이 우울하게 자신의 죄와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영성이란 일상과 분리된 고상하고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주기에 맞춰서 절기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성을 재정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음력 7일,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여덟째 날인 절기 안식일까지 포함하는 긴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백성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초막에서 생활하는 등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초막절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 절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상당한 긴 시간 하나님은 화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이외에도 진득하게 그 시간을 가지면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일에 드리는 단 하루의 예배로는 일상의 압박에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의 성도가 초막절 기간에 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일상과 노동에서 벗어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은 노예 신분으로 거처했던 애굽이라는 공간과 자유인의 신분으로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의 임시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초막에서 지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성을 재정비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확신하며 주님께로만 나아오고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기뻐 뛰며 춤추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